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바쁜 일상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시고 삶의 바쁨보다 세상적으로 귀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가치 있으시며 귀한 분이심을 저희들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있을 때에는 좋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힘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깊은 감사와 또한 기쁨이 솟아나는 한결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우침을 얻고 그 깨우친 바대로 살아가려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 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릴 것이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제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소예언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예언서가 바로 이 말라기라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말라기라는 이 예언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이 말라기가 쓰여졌던 배경, 또 발견되어졌던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학계라든지 스가라라든지 이러한 선지서랑 같이 이제 발견이 되었던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 포로로서 살아갔고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살아가야만 하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의 삶은 왜 이러한가? 즉, 왜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우리가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 속에서 즉 그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좀 허락하여 주는 그러한 예언서로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라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라기 전체를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예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마음, 이것들이 회복되어져야 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등과 또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단순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경건한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이제 말라기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한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도 거룩해져야 함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금하고 또 다른 민족과 혼인하지만은 통혼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비록 지금이야 나라를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예배의 자세와 삶 또한 그 거룩함이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고 나라를 잃은 상황 속에서 예배를 제대로 당연히 드릴 수도 없었겠죠. 이스라엘 남겨진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얼마나 잘 지켰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냥 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듣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1절에서 2절에서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기보다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드시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야곱과 에서가 형제인데 그 중에 야곱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서 지금 에서는 사실 야곱의 형제이고 말년에 갔을 때는 야곱과 같이 화해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후손이 되었을 때, 후손이 이제 에돔이 되었을 때, 에서의 자손들이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을 때에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굉장히 계속해서 좋지 못했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에는 멸망시키시고 그들 다 흩어버리시죠. 비록 어, 야곱과 한 형제로서의 에서의 자손들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괴롭히고 침략하려고 하였던 그 에돔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지켜주며 너희들을 보호해주며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들을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으며
그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는데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탓하거나 나무라시지 않고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맞으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부르짖음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 일들, 나라가 멸망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화되게 됐던 거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씀을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기도 듣고 계십니까? 라는 외침들, 결국 나의 삶에서 깊은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혹은 네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음, 우리에게 화를 내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삶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영어부 어떤 성도님에게도 그 이야기를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어, 자신의 써인로우가, 그러니까 써인로우가 크게 갑작스럽게 인펙션으로 인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를 중환자실에 한 토요일쯤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쯤에. 목요일 날까지 아무 문제 없이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살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어나면서 온전하게 일어나지 못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중환자실까지 들어가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원인이 인펙션인 줄 알겠는데 그 인펙션이 왜 왔는지에 대한 원인도 모르고 계속해서 의식을 잃는 일들을 반복하는 정말 삶의 생명의 끝자락에서 어, 좀 분투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삶의 생명이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참 덫이 없다라는 것과 아무리 오늘까지 내가 건강하더라도 나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번 주말에는 내가 아이들하고 어디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다음 주에는 이러한 약속들이 있지. 다음 주엔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며칠 뒤의 일마저도 할 수 없게 되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갑자기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진 한 시간 한 시간, 혹은 내일 하루라는 하루의 그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내가 기억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는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도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뜨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모르니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조차도 결코 당연할 수 없는 것임을 내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 당연한 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고 또 바로 그 당연한 것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 일상의 감사로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하나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늘 가까이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늘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오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날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어려움과 없는 것과 불편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주어진 것, 나에게 항상 함께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늘 가까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일상에서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기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당연하다 여기며 항상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그러한 아니한 생각과 마음 때문에 감사를 잃어가고 기쁨을 잃어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이고 내가 지금 당연하다 생각하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저희들 깨우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언제든지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서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며 때로는 가슴 아픈 일 때문에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길 원하시고 또 나를 치유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의 자세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부정적인 감정으로서 삶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힘을 내려 애를 쓰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